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의 중심이 물질로 아니면 또 세상의 근심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꼭 보면은 밤과 낮이 있을 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경계를 이루는 것처럼 어떠한 결정을 할 때나 그리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때면 그 선택하는 모습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지요. 하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근데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또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아니면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피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벽이 생기는 느낌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자꾸 듭니까?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마치 벽에 부딪히는 느낌과 그 절망감 같은 그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게 맞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오셨는데도 예언하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가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안 믿고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지 않은 것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들어야 하는데 못 듣고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전해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들들 볶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해서라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바라봐주고 그 믿음대로 대화하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또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더 능력의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막 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그냥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기도하면 바로 나로 인해 이 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공동체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까? 교회가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와 해석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또는 적당히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 보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더 그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덜어내야 되고요. 남의 시선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덜어내야 하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되는 사람은 그 생각을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플 라이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죠. 왜 제자도가 심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우리의 종교에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 같아서 복음 전하는 게 싫어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가슴이 뜨겁고 복음이 좋고 예수님이 좋다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복음을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을 드러내야 어둠은 빛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권세가 떠나고 그 자리에 진정한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 믿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의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심장 뛰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갈 용기를 줘야 하는데, 그 사랑이 용서할 마음과 용납할 마음을, 그 용기를 줘야 되잖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회사 동기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의 교양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전해져야 할 이 땅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고, 직장생활은 직장생활대로 살아가고, 따로따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진짜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좋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방곡곡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